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빅터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오늘은 특별히 아주 멋있고 예쁜 합의창곡의 청년 언니 오빠들과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처음 해보는 찬양인데요. 우리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사랑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따라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학교에서 여러분의 친구들과 가정에서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노래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 뜻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이 하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귀한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귀한 삶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신 이 귀한 주의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삶이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은 삶이 우리가 주인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그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그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주를 살아가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에 또 건강하게 또 잘 지냈죠? 이제 오늘까지 이제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또 상황이 또 언제까지 또 연장이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마음을 풀지 말고 또 긴장도 하고 또 조심도 해서 우리 코로나19가 이렇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또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도 지금 조금씩 더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또 녹화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마음을 풀어놓고 그냥 편안하게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알기를 또 내 마음과 몸과 또 몸가짐을 바르게 하기를 여러분들이 더 힘써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 중에는 퀴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퀴즈를 잘 문제를 듣고 여러분들 동영상 댓글에 이름과 정답을 적어주세요.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추첨을 통해 3명의 친구를 추첨해서 또 비터에서 준비된 우리 상을 여러분들에게 시상하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게 또 같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주의 깊게 집중하여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의 말씀인데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사람, 사는 사람. 우리 같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유재석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유재석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무아도전, 해피투게더, 런닝맨 많은 것들 최근에는 뭐가 있었죠? 어떤 음악 프로그램에서 그룹도 결성해서 재미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도 했었죠? 여러분들 유재석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국민 MC 또는 개그맨 또 이런 성실한 사람 또 이런 많은 수식어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안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잠을 자는지, 코를 고는지, 식성은 어떤지, 또 습관은 어떤지, 또 말투에 대하여서 정말 사적으로는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 외적으로 그 사람이 TV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잘 안다고는 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잘 아시나요? 베드로, 요한, 아브라함, 다윗,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을 알고 있나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정말 친밀하게 아는 사이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좋은 관계로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 들은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내 삶에 순종해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는요, 이렇게 하면 된다 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명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를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모르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계명을 안다 하는 사람은요, 바로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의 모습으로 증거해야 돼요.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10계명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계명을 우리가 압축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정신으로 분류가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정신입니다.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정신이 바로 10계명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 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타인들에 대하여서 무슨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걸까요? 죽이는 행동, 살인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어떤 거냐면 마음으로도 그 사람을 죽일 만큼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미워하지 말라, 그럼 아무 감정 없이 무념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겠지만은,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남이든 타인이든 내가 잘 아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면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삶으로 증거해 보여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나와 관계된 사람이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그를 사랑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또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충 알고 있나요? 아니면 모르고 있나요? 아니면 관심이 없는 쪽에 있다면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요?
요즘 많은 교회에서 학생들 중에 자신은 기독교라고 적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물론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자기의 종견안에 적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엄밀히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으로서 기독교라고 적었는지, 아니면 그냥 단지 알고만 있을 뿐, 큰 관심은 없지만 알고만 있을 뿐 하여서 기독교라고 적었는지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저울질해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내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동시에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바로 그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정말 미운 사람도 용서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로 두 글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있는가요? 예수님도 12명의 제자가 있으셨어요.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자기의 일평생 죽음을 각오하기까지도 살아내고 또 지켜내는 사람들, 그를 바로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세 글자로 제자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도는 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그 길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그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바로 제자이면서 그 방법을 바로 제자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면서 그 제자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제자가 되셔야 해요. 그리고 그 제자도의 삶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뭐예요? 지키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바로 행동으로 그 삶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요,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증명이 돼야 해요.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짜라는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겉으로는 아무런 삶이 없고 행동이 없고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들의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될 거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인 척하면서 나는 소금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맛을 보니 아무 짠맛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소금이라고 인정해주고 소금통에 다시 담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버려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길에 밟히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요즘에 기독교, 그리스도인 하면 사람들이 요즘에는 개무시하죠. 무시하고 또 비방하죠. 나쁜 말을 하죠. 개독교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그래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하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서 차에는 십자가와 또 목걸이를 걸고 또 어느 교회에 표지를 붙여놓고 다닌다면서 행동으로는 너무 거친 거예요. 행동으로는 무례한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버려지고 밟히게 되는 겁니다. 믿는 것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의 할 일이에요. 증명돼야 해요. 선하고 공의롭고 착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행동으로서 보여줘야 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주먹 쓰면 안 돼요. 함부로 욕을 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다른 친구가 없다고 해서 이 친구를 막 씹어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는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친구는 저것도 교회 다니는 놈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 예수님을 더 비방하게 되고 우리는 버려지는 소금과 같은 인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말로만 해서 나 예수 믿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증명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참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을 허락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아는 사람이십니까? 아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절 말씀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도를 따라간다고 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은 성경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래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 예수님 그분은 정말 제자가 되어서 따라가길 원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완전한 사람으로서 살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우리를 위하여 살아주신 분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닮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위대한 위인이든 그리고 위대한 정말 잘 나가는 연예인이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을 닮기 위해서 막 얼굴까지도 성형하기까지도 하잖아요. 그 사람의 말투를 따라하기도 하고 또 연예인들을 너무 본받고 싶어서 막 그 연예인이 갖고 있는 가방이나 또 머리색이나 옷 같은 거를 구입해서 자기를 이렇게 덮잖아요. 입잖아요. 그렇게 닮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바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성경 좀 읽어라!
성경 좀 읽어라 하는 이유는요,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라 하는 하나님의 권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정말 알기를 원하고 관계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라요. 어디부터 읽어야 되죠? 어렵죠?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게요. 바로 마태복음부터 읽으세요.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이 네 명의 사도가 예수님을 각각의 다른 각도에서 내가 본 예수님은 이러셨어 라는 그 시선에서 예수님을 기록했어요.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또 행동,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또 어떻게 사람을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계명을 순종해 내셨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들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부터 하루에 한 장씩, 그리고 더 여러분들이 원하면 2장씩을 꼭 읽어주시길 바래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정말 오래된 사람들의 문화와 풍속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생각과 문화하고는 많이 다른 점이 있어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목사님을 이용하세요. 목사님을 이용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에는 왜 이렇게 하셨죠? 이게 무슨 뜻이죠? 목사님에게 카톡을 좀 보내세요. 카톡. 광고 문자가 와요. 여러분의 문자가 안 와요. 모른다면, 궁금하다면 보내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성의껏 그리고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처음부터 다 아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하나씩 알게 되면 점점 장성하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가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나에게 이익을 주리는 사람들이 아닌데, 친구들이 아닌데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 내가 왜 도와야 하는지, 그리고 또는 나를 밉다고 싫다고 너 교회 다니는 놈이냐 막 비웃는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왜 용서해야 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주신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내 삶을 바꿔가야 합니다. 그전에는 나는 같이 욕하고 같이 손을 들고 비방하고 같이 정말 친구들을 비웃고 살았던 내 모습이었다면, 이제 성경 말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비방하지 말고, 그리고 누구를 욕하지도 말고, 오히려 연약한 친구들을 향하여 돕는 사람이 되고 그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우고 닮는 제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상황,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뉴스를 보면 정말 교회 하면서 사람들이 모든 문제가 다 지금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지금 상황에까지 들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주여 주여 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나 지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 똑같이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함께 오늘부터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바뀌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게 될 거예요. 칭찬하고 배우길 원하고 닮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는요, 그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늘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고, 알았다면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 읽읍시다.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한 장, 두 장씩 읽어갑시다. 예수님을 배워갑시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세상의 변화가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아는 만큼 우리 살아가고, 우리 살아가는 만큼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라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배우고 닮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 비터 친구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 아는 만큼 내 삶을 변화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시작의 중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이 시간까지, 주여 만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읽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준비한 헌금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헌금으로 드릴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어요. 드릴 때에 여러분들 그것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을 배우고 닮는 사람을 누구라고 할까요?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라고 한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해서 세 글자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글자를 여러분들 오늘 홈페이지 영상 댓글에 이름과 그리고 답을 이렇게 적어준 친구를 다음 주 이 시간에 3명 추첨해서 우리 비터에서 준비한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다음 주에 공개할게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고 건강하고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다음 주 예배 때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